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 23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는 말의 능력이고 오늘은 생각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살펴봤던 것은 말은 씨앗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은 분명 씨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앗만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떨어지는 그 땅이 굳어 있으면 절대로 그 씨앗은 밑으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씨앗과 더불어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씨앗이 떨어지는 밭, 그 밭이 바로 생각이라는 것이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인생을 굉장히 단순하게 정리합니다. 오늘 7절 상반절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감정과 기분에 영향을 좀 받지만 결국은 생각이 우리 삶의 방향이고 생각이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자기가 선택한 생각의 길 위를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건국대를 세운 류태영 박사 이야기입니다. 류태영 박사는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제대로 책 한 권, 이 신발 한 켤레 없이 자라난 분이신데, 구두 닦기, 이 막노동, 허드렛 일, 이것을 하면서도 지금의 형편과 상황을 원망하기보다 구두 닦기를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장차 유학을 가서 박사가 돼서 젊은이들을 키울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책에서 표현했냐면, 나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지만 유학을 마치고 이 손은 언젠가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세울 것입니다. 지금 그 주제가 구두 닦기 하고 있는 주제인데,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그 주제인데, 신발 한 켤레 살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이런 생각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속에서, 또 전쟁,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류태영 박사는 환경이 아니라 자신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생각을 붙들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학을 다녀와서 건국대학교를 세웠죠. 생각이 그의 인생의 길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절망의 길을 걷게 되고 어떤 사람은 소망의 길을 따라서 걷게 됩니다. 차이는 그들이 처한 환경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을 조심하라, 말을 주의하라 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생각을 지키라 라는 말씀도 하신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우리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는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생각의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생각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생각은 그냥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거야. 무슨 생각을 마음속에서 해도 행동만 안 하면 돼. 내 머릿속에서는 무슨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행동만 안 하면 되지, 괜찮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늘 본문 7절에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대로 그 사람이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결국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 집을 지을 때 집의 기초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짓는 기초는 생각입니다. 생각.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의 터전이 무너지면 그 인생은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너가
무엇을 하느냐 보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가만히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생각은 늘 우리를 어디론가로 이끌고 있죠. 어디론가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닫힌 문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인생은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왜 멈춰버립니까? 내 생각이 지금 닫힌 문 앞에서 멈춰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에서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길이 보입니다. 문이 닫힌 것이 실패가 아니라 닫힌 문에 생각이 묶이는 것이 실패죠. 문이 닫힌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닫힌 문만 계속 바라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사람들은 닫힌 문만 오래 바라보다가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 속에 문을 닫을 때가 있는데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쪽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한쪽 문에만 고정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다른 문,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다른 문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도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순간에 파도가 없어서도 아니고 파도는 처음부터 있었죠. 바람이 없어서도 아니죠. 바람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라고 하셨던, 물 위를 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파도가 생각이 나고 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바람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 생각이 그를 이끌어서 결국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똑같죠. 물 위를 걸을 때나 물에 빠질 때나 그의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생각.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는 물 위를 걷게 되었고 파도를 바라볼 때에는 물에 빠지게 되었다. 생각에 따라서 물 위를 걷고 생각에 따라서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도가 사라져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없어져서 앞에 길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발걸음과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은 여러분 중립적이지가 않습니다.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은 그 사람을 포기의 길로 데려가죠. 포기의 길로 데려갑니다. 이미 늦었어. 그 생각은 그냥 그 자리에 멈추게 만듭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셔. 이 생각은 멈춘 그 자리에서 다시금 걷게 나갑니다. 주님께는 반드시 길이 있어. 내 생각은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는 길이 있어. 라는 생각은 광야길에서도 길을 만들고 사막에도 강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강제 수용소 또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정신적 무기력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신적 무기력 증상. 이 병 이름이 가시철망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시철망병. 이 이름의 표현은 당시 수용소에서 관찰된 이 사람들 중에 우울증, 의욕상실, 생존 포기 상태를 가리켜서 가시철망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전쟁이 끝났는데 철조망이 더 이상 자기를 가로막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가시철망 안에 그 생각이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시철망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사람, 몸은 풀려났지만 자유의 몸이 됐지만 생각은 여전히 철조망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과거의 공포와 절망만을 붙들다가 삶의 의욕을 잃고 결국은 인생 가운데에서 쓰러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같은 수용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환경이 달라서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생각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훨씬 좋지 않습니까? 전혀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 개의치 마시고 예배를 드려주세요.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애들이 소리도 지르고 또 뛰어다니고, 저번에 이 앞에도 누가 뛰어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괜찮습니다. 전혀 바도가 되지 않습니다. 자유에 대한 생각을 그들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실제로 수용소 생존자였던 이 빅터 프랭클 박사의 기록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빅터 프랭클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것이 박탈당한 상황에서도 인간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유는 어떤 태도로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유였다. 그러니까 똑같이 가시철망 안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도 가시철망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시철망 밖에 너머를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차이가 바라봄과 생각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시철망 안에 갇혀서 계속해서 가시철망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 나는 여기에 갇혀 있어.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수용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철망 그 너머의 세상, 그 너머의 하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본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도, 자유의 몸 이후에도 다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제한하는 가시철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시철망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생각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그 방향대로 이끌고 갑니다. 생각은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생을 이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드리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문제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이 차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그러면 그 생각의 출처,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은 누가 준 것이냐는 것이죠. 누가 준 것이냐. 우리 안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어떤 생각은 환경에서 오고, 어떤 생각은 상처에서 오고, 어떤 생각은 두려움에서 오고, 어떤 생각은 유교 문화권에서 평생 살아온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에게서 나오는 생각. 저희 옛날에 장모님이 우리가 애를 혼낼 때 항상 했던 말이, 애 혼내지 마라, 기 죽는다. 애 혼내지 마라, 기 죽는다. 성경에 애 혼내지 마라, 기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자녀들에게 훈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죽지 않는다. 그래도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의 출처를 늘 찾아서 올라가 보면 성경적이 아닌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밤에 손톱을 깎으면 아주 경을 쳤습니다. 왜 밤에 손톱을 깎냐? 발톱을 깎냐? 여러분, 손발톱 밤에 깎으면 안 됩니까? 근데 그 생각의 출처를 가만히 올라가 보면 옛날에 한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솝 우화처럼 무슨 우화가 있습니까? 쥐가 손톱과 발톱을 물고 사람으로 변장해가지고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평생 듣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밤에 손톱 발톱을 깎으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억지로 마음을 다잡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출처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에 출처가 있고 길이 있고 그 길로 계속 걸어가게 되면 도착지가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사탄이 먼저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가룟 유다가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게 충동적으로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범죄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범죄자들의 사고 과정을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의 범죄는 순간적인 충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그 범죄자 생각 속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행동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적 리허설이다 이라고 부릅니다.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그 범죄와 행동이 머릿속에서 먼저 연습이 되고 정당화되고 익숙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범죄학 연구와 FBI 행동 분석 자료에서도 폭력 범죄자 다수는 범행 이전에 상상, 공상, 계획의 단계를 거쳤다는 점이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범죄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길이 난 이 생각의 결과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생각을 붙들고 생각하고 나다가 결국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세계적인 수준의 운동선수들, 금메달리스트, 세계 선수권 석권한 선수들을 보면 그 연구한 스포츠 심리학 자료를 보면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최상위 선수들은 실제 경기장에서 훈련하지 않는 시간에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동작을 그려보고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며 성공한 장면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우리 금메달리스트 맞지 않습니까? 맞죠? 맞다고 하시잖아요. 이것을 심상훈련, 멘탈 리허설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근육 훈련만큼이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스포츠 과학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캐나다 스포츠 심리학자들과 미국 올림픽 위원회 연구에서도 금메달리스트들의 공통점은 환경이나 재능보다 생각의 훈련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이죠. 생각으로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자기 머릿속으로 돌려보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범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생각이 길을 만들고 그 길 위를 인생이 걸어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행동보다 말보다 생각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육신에서 시작된 생각은 결국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로, 결국은 사망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은 우리 인생을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먼저 설명하지 않고 생각의 기준부터 바꾸어 주십니다. 광야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지금까지 새 일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아직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막은 그대로였고 광야는 여전히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의 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생각을 바꾸라고 말하죠. 현실은 광야야. 이것을 인식시켜 준 게 아니라 내가 광야라 할지라도 길을 내겠다. 현실은 사막이야 라가 아니라 내가 사막에도 강을 내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현실을 부정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죠. 현실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에 기초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사흘이나 지나서 냄새나는 시체가 있었던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감사.
죽음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무덤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죠.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아직도 나사로는 죽었고 썩어서 냄새나는 그 몸 위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감사나이다. 먼저 고백하신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미리 바라보신 그 예수님, 이 모습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끝났다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난 그 시점에서 나는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있어. 길이 없어가 아니라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길이야. 너는 안 된다가 아니라 내 은혜가 너의 연약함을 덮고 있어.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길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바뀌게 되죠. 십자가를 보면 나는 실패자다.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 대신에 나는 은혜로 산다.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은혜로 산다.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 대신에 하나님이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보다 먼저 생각을 주시죠.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이 바뀌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그 생각으로 길을 다시 선택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붙들 때 광야에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환경이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계속 생각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절망의 길로도 믿음의 길로도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 행동도 중요하고 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생각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의 길을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의 길들이 있을 텐데 과거 경험 또 내가 신뢰하는 분들의 말들, 그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 기초 위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야단치지 마라, 기 죽는다, 이거는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런 생각이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떨쳐버리고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나씩 나의 생각을 다시 길을 내고 가게 되면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또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이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